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속에서 딱 힘을 얻으시고 또 인생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 말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문안하라도 있고 문안하느니라도 있어요. 어떤 데서는 문안하라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문안하느니라, 같이 동역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26절에서 237 성교의 드림팀 제목이 나왔지 않나 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영원무궁입니다. 우리는 영원무궁이라는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영원무궁의 응답과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이 이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죠. 점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무궁으로, 영원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표를 걷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육신을 떠났을 때 영원이 어느 곳에서의 영원이느냐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땅 가운데서 영원의 시간표, 영원의 기차표를 사라고 구하라고 성경을 주셨고 성경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구원 열차를 타고 영원무궁, 영원으로의 초대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갱신되고 하나 되고 또 내 저 세상에 그 뿌리가 다 파헤쳐져서 복음의 뿌리로 잘 내려지고 또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기도하고 서로 또 위에서 수고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또 하나님 직분 준 자로서 또 뭐 당장에 어떤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고 또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열매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우리는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선교의 드림팀이에요. 자, 237 선교의 드림팀이 어떻게 나왔냐 말이.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대로 오셔야 돼요. 복음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변화의 삶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의 삶은 선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으로 기본에 뭐를 잡아야 되냐? 세 단어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체 맥락은 뭐예요? 세 단어로 다 갖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여러분이 지금 삶의 의미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요 세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변화해야지? 아닙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따라간 거죠. 복음 붙잡고. 강단에서 이야기는 복음 붙잡고 그냥 따라갔다니까. 복음은 들었는데 또 내가 계산을 해야 되고 내가 자로 재야 되고 내가 머리를 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변질도 될 수가 있고 변화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르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았다는 의미는, 나에게 복음이 함께한다는 의미는 내가 강단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그냥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나 잘 안 맞아,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서 지금 이 강단의 말씀을 듣게 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자식이 이상한 데 가서 앉아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이거죠. 근데 그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여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이끌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말을 하신다냐, 세상을 물정을 모르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어쩌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변화는 안 되겠죠. 그냥 맡기고 따라갔더니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내가 어떻게 되더라? 변화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찌든 삶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받고 변화의 삶을 살더라.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자유해지더라는 거예요. 건강,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이, 공기 자체가 오염되고 더러운 공기인데 시골만 가면 공기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요. 서울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 여기 1시간만 지나가도 그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공기를 공짜로 그렇게 마시고 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뭐요? 매연을 마시고 산다니까. 여러분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참 하나님 오묘하게도 그래도 살게 만들어 놨어. 바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래도 몇십 년 살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 공기를 먹고도. 그러니 더 좋은 공기를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건강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냥 들으면 돼요. 들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 뭐다? 선교라는 거죠.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를 시킨다. 내가 나나 살기도 힘들고 복잡하고 우리 가정도 힘든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 가정을 쳐다보고 내가 무슨 저기 아프리카 뭐 어쩌고 저쩌고 저기 필리핀 이런 데를 내가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자연히 야, 세계 나라는 거의 한 237개 정도 된대. 근데 그 237개 나라가 정말로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러면 저렇게 못 사는 나라 나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럼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된 건 뭐더라? 아 복음이었지. 그럼 당연히 저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강물 따라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서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 인생은 선교적인 삶이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선교라고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선교 오늘 몇 번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들은 것 같아? 선교를 하면서 내가 선교해야 지금 이창호 목사님이 선교 뭐 한 5번 하는 것 같고 우리 정 목사님 한 5번 했겠지? 뭐 한 10번? 20번? 말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 이 내용 자체가 메시지 내용이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를 결론이 뭡니까? 선교예요. 영혼 구원, 전도 다 통틀어서 선교라니까. 아멘? 그냥 선교에 선교. 선교에 옷을 입고 선교를 먹고 선교를 마시고 그냥 화장실 가도 선교 나와. 그냥 선교. 모든 게 선교야. 그러면 이 선교를 약간 오해하면 예언교 내가 왜 다니지? 나 이렇게 예언교 서름 받고 다녀도 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교를 이해를 못하면 선교 안에 드림교회 들어가 있고 선교 안에 장인사역 들어가 있고 선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선교라니까. 선교가 어떻게 돼? 내 꼬라지 갖고는 안 돼. 예전 꼬라지. 어떻게 바뀌어야죠? 복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래야 선교가 눈이 떠져. 선교 이야기를 안 해도 선교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영세전부터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세전, 이 땅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시작해서 창조 이어지는 영원까지 모든 건 다 복음, 변화, 선교다. 아멘. 꼭 놓치시면 안 돼요. 복음, 선교, 복음, 변화, 선교. 이걸 딱 가지고 모든 것을 말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내가 굉장히 가기를 원했고 아직 가지를 못해서 우선 글로 써서 보내게 되죠.
그게 로마서예요. 맞은 편지입니다. 편지. 로마서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를 뭐 이렇게 가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잡혀서 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죠.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과연 그 바탕에는 어떤 사람들의 그 기도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그 큰 나라 이게 절기 행사가 있어요. 그 절기 행사에 이제 바깥에 외국 나가서 지역을 다 바깥 지역에 나가서 살던 그 15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유월절 그 절기도 지키는 반면에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15나라들이. 말하자면 세계 열방들이 함께한 거나 마찬가지죠. 세계 각국에서. 그 함께한 사람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름하여 이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동역자로서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어디서 왔느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의 그 바탕에는 이 브루스가 부부가 굉장히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를 향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다른 지역 다 확산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로마를 그렇게 보고자 했어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꼭 로마가 아니면 안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가 지금에 보자면 미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선교잖아요. 세계복음화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37 나라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로마가 정복이 돼야 된다. 라고 계획을 하고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붙잡고 로마를 향한 그 참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애증의 마음, 그 애달픈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였는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제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바울이 또 어디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에베소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에베소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도 또 뭐라고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한다 라는 자기의 그 애끓는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어요. 잘 하다가 사역하다가 그 옛날 감옥은 어떻겠어요? 그 지하 감방이라는 게 뻔하겠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약해지고 좀 뭔가 우울 모드 가운데 빠지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처음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놓고 두 번째는 로마에서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를 내가 또 증언해야 된다 라고 그 애끓는 심정을 이야기해요. 이 또 죄수로 인전 배 타고 끌려가는 그 풍랑 만났을 때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함께했던 이들의 목숨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게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죠. 하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뭐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은 뭐다? 로마였어요. 로마. 모든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깨달은 건 뭐예요? 로마를 찍어야 된다.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요. 로마로 다 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이 되어지면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어떻게 그 길 따라서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가 되게 돼 있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313년에
이제 정복이 되어지는 뭐 이런 응답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필생의 목적은 뭐다? 로마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필생의 목적이 뭐예요? 로마가 없는데? 우리의 필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웬만한 건 패스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태클을 걸어 상관없어. 나는 오직 로마야. 배를 타고 가든 풍랑 만나서 가든 감옥에 갇혀서 가든 죄수로 가든 뭐든 가든 내 인생 목적은 뭐다? 로마다. 내 인생 목적은 뭐다? 2, 3, 7 나라 장애인 복음하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코드가 그걸 다 맞춰지는 겁니다. 다른 건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다 될 거.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오직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다른 거 그냥 다 돕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격하겠지. 그러나 안 먹히죠. 먹힐 일이 없죠. 아무리 옆에서 괴계를 부려도 전혀 여기에 빠질 일이 없죠. 왜? 나의 최종 목적은 뭐다? 로마다. 2, 3, 7 나라 장애인 복음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내가 이 로마를 정복해야 되고 로마 교회가 이렇게 참 잘 되고 있고 로마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중심 센터가 되어져서 우리 드림교회가 2, 3, 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중심 센터가 되어져서 좀 힘차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로마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또 로마 교회에서 나를 파송해 주면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고, 뭐 이런 큰 부푼 기대를 안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 복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또 희미한 복음, 대강 복음, 섞인 복음, 일반적인 복음 이렇게 합성된, 이름하여 뭐 짬짜면 이 합성된, 짬뽕 합성된 이런 복음으로 바뀌어버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애타는 심정을 로마서에다가 첫 번부터 기록을 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고 이 편지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서 다시 이렇게 함께 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맨 처음에 서두에 딱 집어넣습니다. 너희의 복음은 대충 복음, 섞인 복음, 이러한 변질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된다. 누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 뭐 어떤 사람이 좀 영권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 구절 나왔죠. 읽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사실은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은 왜? 이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을 이야기해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에도 이미 뭐라 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육신의 모습은 낳고로 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빠 엄마 낳고 그 가문에 낳고로 오는데 어떤 혈통 가문으로 왔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줄기, 그 선조 줄기, 선친들 그 줄기를 통하여서 나게 됐고, 성경의 영어로는 영적인 의미로는 뭐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기 아주 명쾌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복음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 안 해요. 계속 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한 건 뭐가 있느냐? 이 복음이 조직적으로 들어가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이 복음이 세미하게, 어쩔 때는 정말로 지혜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바탕 까는 거, 이름하여 시스템 까는 거, 그거를 오늘 1대지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이다. 그 중에 5가지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까는 작업만 한 겁니다. 말하자면 기차가 갈 수 있도록 레일 까는 작업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더 이상 다른 복음 없고 확실한 복음 있으니 뭐요? 그 복음이 달려나갈 그 길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드는 작업이 우리 드림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 함께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수련회도 있고 또 각자 또 팀별로 만나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 커피 한 잔, 커피 타임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요? 이 시스템 까는 겁니다. 레일 까는 거예요, 레일. 아멘? 그래서 고속열차로 달려갈 수 있게, 어쩔 때는 비둘기호, 어쩔 때는 무궁화호, 어쩔 때는 뭐 KTX,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아무튼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쫙 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시키고,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각 집을 열기도 하고 그 집을 통하여서 미션홈을 통하여서 지교회로 확장시키기도 하고,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열어가고 깔아갔다. 거기에 그 안에서 뭘 했어요?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멘. 어디 가면 친구들 만나고 누구 만나면 맨날 이야기 잘하잖아요. 어제 본 영화 이야기도 연속극 본 이야기도 어디가 좋더라, 막 앞으로 봐도 우영어, 뒤로 봐도 우영어, 요새 막 대세가 하고 있는 뭐 요새 막 그냥 얼마나들 이야기 잘하나 몰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도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커먼 것이 나를 유혹해도 유혹하는지도 몰라. 딱이 맞고 뒤통수 맞아도 내가 맞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기가 좋사온, 이거 좋사온, 이게 두루두루 이게 좋은 거야. 아이, 왜 그랬다. 그냥 서로 좋으면 좋았지. 여기에 다 우등탕탕탕탕 맞고 사는 거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강인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일찍 안 가시는 거지.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놨어. 웬만해갖고도 안 주고 그냥 차에 펑 쳐도 뿡 날랐는데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막 오묘하다니까. 인간의 이 육신도 왜 오묘해요?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영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는 말씀 운동이 계속 돼야 된다. 그래서 한 번 오고 나면 또 이게 또 잊어버리고 놓치고 하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사단에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어떻게 살아? 이 사단의 그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예요? 방어막을 쌓고 보호자, 동역자로 함께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의 철저하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운동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가 다락방 말씀운동 하다가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오고 나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 이거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근심 덩어리가 하나 생기고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 더 집중으로 기도하자. 함께 하자. 힘 잃지 마라. 계속 찾아오고 전에는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수시로 전화하고 막 어때? 오늘 어때? 한 환자가 생기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기니까 서로 3, 3, 5 그냥 막 함께 하고 이게 팀 사역이에요. 아멘? 팀 사역이라고. 근데 인생이 살다 보니까 꼭 끼리끼리 모여 보면 이 비슷한 이렇게 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비슷해 다. 심지어 부부 만나면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비슷하다니까 이걸 보고 전문 사역이라고 그래요. 꼭 끼리끼리 만나. 희한하지. 직업끼리 끼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만나 보면 그게 전문 사역이요. 원하지 않는 전문 사역일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의 큰 바운다리를 가지고 거기에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사역을 우리가 전문 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전문 사역할 때는 직장이나 일이나 뭐 체육이나 이런 걸 전문 사역이라 해요. 그래갖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전문 사역으로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 전문 사역이 툭 튀어나왔어요. 장애인 전문 사역. 너네만 전문 사역이냐? 우리도 전문 사역이다. 이렇게 하고 장애인교가 장애인 전문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아유 좋겠다.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가 잘못되는 거고, 장애인만 있는 게 장애인 전문 사역이 아니에요. 장애인 한 명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도 필요하잖아요. 보호자도 필요한 것이고 친구도 필요하고 문화활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또 장애인이 뭐 계속 입에다가 뭐만 넣어줄란가? 장애인 스스로도 뭐예요? 경제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게 다 전문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안에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아멘. 아유, 드림교회 잘하고 있지? 아유, 잘하고 있다고 소문 들어. 누가 소문 냈는데? 지가 오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지. 잘 되고 있다며. 야, 좋겠어. 그러고 위안시켜주고 저는 쏙 빠지고 가요. 여기 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전문사역 여긴데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 이게 그런 소리에 현혹되시면 안 돼. 그런 이야기 할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 함께 해. 그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필연이네. 그래, 함께 하자.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전문사역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게 사실은 전문사역의 완성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사역들이 함께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지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교회의 의미는 이 교구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교구 안에는 이런저런 지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지교회 안에는 아이들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들부터 또 청년들부터 시작해 가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또 그런 어떤 업종별로 또 이렇게 신체적인 또 어려움 이런 장애별로 이렇게 다 어우러지는 것이 사실은 지교회, 그게 어떻게 보면 개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건물까지 생기고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하면 개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전부 다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좀 키가 될 수 있는 것이 다락방을 통해서 지교회라는 꽃을 피워야 된다. 여기 아름다운 꽃들 있잖아요. 이 꽃의 완성품을 뭐라고 한다? 지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교회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집들이 목사님 저 우리 집 지교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지교회하고 싶다는 것은 집만 오픈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지교회의 센터의 사역자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한 은혜죠. 응답이죠. 저절로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 계속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정말 그곳에서 팀사역도 하고 그곳에서 다락방도 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다 함께 모여서 지교회의 응답도 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응답들 우리가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고 다 누구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그 자기와 동역했던 37명의 그 동역자들의 모습이 뭐였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고 노예가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되고 서로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변화의 삶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이 복음이 여기 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 이 복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강화도에서 막았어요. 저기서 서해안에서 막 배 타고 돌아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막 찔러 죽이고 태워 죽이고 막 난리가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능력이에요. 그렇게 막았는데, 그렇게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심지어 천주교 어쩌고 해가면서 막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할 것 없이 얼마나 무슨 사화 해가면서 얼마나 죽였습니까? 죽였어도 이 복음은 꿋꿋이 살아있어서 지금 조선의 역사를 지나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아멘. 굉장히 감사한 거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고향 전라북도 군산이나 저 강화나 서해안 이쪽 보면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지교회 응답을 누린 교회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이 교회로 변화되면서 어떻게 그 첫 시작은 뭐였겠어요? 오자마자 저 건물 지었겠어요? 집으로 들어갔겠죠.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어쩌면서 막 집으로 들어갔겠지. 노예의 집도 들어가고 종의 집도 들어가고 뭐 어떤 집 어떤 안방마님 뭐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가 어쩐네 저쩐네 정분났네 해가면서 막 또 죽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시간표 과정을 통해서 5가지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겁니다. 아멘. 그때 당시에 지교회 미션은 이런 말을 안 했겠지만 이런 응답들이 다 구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가 되고 100년 된 이렇게 막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그 안에가 이렇게 부흥돼서 꽉 차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사람이. 말은 어디로 가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다 가가지고 시골엔 사람이 없어요. 애조를 가까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그 큰 교회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스탠드 바 하는 사람이 나이트 하는 사람이 사가지고 뭐 바로 바뀌지 않을까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 귀한 복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먹고 살게 잘 살게 했던 복음이 뭐 또 이런 말하면 다 인정 안 할 사람 많겠지만 이런 복음이 저렇게 힘을 잃어가지고 복음이 힘이 없어서 힘을 잃은 게 아니고 총칼 앞에서도 복음은 살아있었어요. 불질르는 화양 앞에서도 복음은 살아있었다니까. 근데 이 복음이 희한한 그 사단의 괴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잃어간다는 건 뭐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림 힐라운지 이 드림교회가 우리 드림팀이 이 위대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살피고 떠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살피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살피고 떠나라고 하냐? 복음을 거슬리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짓을 하는 족속들이 있다. 어디에? 심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내가 늘 듣는 소리 가운데 있다니까. 내가 늘 보는 화면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막 쑥쑥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는 겁니다. 살피고 떠나라 하면서 이제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살피고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없기 때문에 너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시키는 이런 복음으로 가장하고 있는 여기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살피고 떠나라가 복음을 거슬리고 해방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비복음주의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복음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복음을 유익으로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출세거리로 자기의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마지못해서 복음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섬기는 자들로 교활하고 아첨하는 그러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미련하고 느린데도 하고 그냥 터져 죽겠네 하는데 그 미련한 것이 언제 미련하냐? 악한 쪽에 미련하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선한 데는 즉 말씀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말씀 얼마나 듣고 있어요? 선교 이야기 안 해도 모든 게 선교야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란가 모르겠어요. 선교가 아니라 교선하고 살지 뭘 할지 그냥 내 맘대로 또 살아가. 선교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 변질된 삶으로 또 여기서는 이 말 듣고 저희 가면 해오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게 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이 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138이 선이에요. 궁극적으로 핵심. 다락방에서 팀사역에서 미션에서 전문교에서 지교회에서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행전 1장 1절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 어떻게 해라? 각인시켜야 된다. 1장 3절에 보여 하나님 나라.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걸고 뿌리를 내려야 돼. 하나님 나라가. 아멘. 내가 복음 딱 붙잡으면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돼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가 움직이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또 임재할 것이고, 계속해서 뿌리 내가 가는 지역 현장 만남 현장에 계속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뿌리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 유지되고 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꼭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합니다. 기도의 충만, 말씀의 충만, 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여기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 138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싸우고 놓치면 입에서 헛소리 나온다니까.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요. 내가 원래 여기로 갔는데 이상하다. 왜 길이 이렇게 생겼지? 내 치매가 왔나? 어쩔 때 깜빡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 있다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 있어요. 끄뻑끄뻑 하잖아요. 왜 교통사고가 나는데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눈 뜨고 찰나에 눈을 감았어요. 감았는데 80km, 100km 달려가고 있잖아. 깜빡했다니까 그냥. 나는 눈 뜨고 있었는데 내 속에서 깜빡했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난리가 나. 인생 끝나는 거지. 천국에 빨리 가서 좋겠지만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 싸움 싸워라. 눈 뜨고 자고 눈 뜨고 있어라.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라. 깨어있는 거 놓치면 오늘은 예예 하다가 좀 이따 가보세요. 전화 오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이런 사람 태반이요 태반. 어제 약속했다니까 온다고. 하룻밤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119 전화해가지고 저기 응급실 다 전화했다니까. 그런 사람 안 왔대. 어디 있겠어. 두들장 씻고 있고. 하나님 나 지금 응급실에 있지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집에서. 금세 바뀐다니까. 얼마나 약한지 제가 너무 마음이 슬퍼져요. 야, 그렇게 그리스도 이야기였는데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고 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속에서 나오는 거 내가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뭐 모를 것 같고 속에서는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나중 가서는 뭐라 그래요? 몰라요. 나 못 들었는데? 야, 녹음 해놓을 수도 없고. 인생이 이래요, 다. 그러니까 다 이런 일들이야. 정치 보세요? 경제 봐. 다 이런 일들이. 너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다 각서 써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 법에 효력이 있다. 뭐가 증거가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변심이고 바로 바뀌니까 언제 그랬냐는 거야. 막 미치지 미쳐. 언제 그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시대는 뭐예요? 그래 너 죽어 나도 죽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막판으로 가는 거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묻지마가 나오는 것이고 왜 다른 데서 여기 와서 뭐 뺨 맞고 여기 와서 화풀이 하고 있는 거야. 왜 다 이러고 살아요 지금. 그 순간에 하나 걸리면 뭐 되는 거고. 지금 왜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 자녀면 뭐해? 직분자면 뭐해? 놓치면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나의 복음 이제 26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5절에 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로마서 마무리할 때는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 안 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멋져요. 아멘? 나의 복음이요. 이 대한민국 왜 돌아간 줄 알아요? 나 때문에 돌아가요. 에이 미친.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대통령 때문에 돌아갑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부 장관 때문에 돌아가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통일부 때문에 들어갑니까?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안 돌아가.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돌아간다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아멘.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지? 되었지? 물어보시라고. 화끈거리지 않아요? 나의 복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죠. 나의 복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한마디 하고 뭐 하면 그래 타협 들어갑니다. 바로 캠프 나가요.
저 사람이 나 안 봤으면 좋겠다,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말 안 씹혔으면 좋겠다,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간다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오늘 캠프 나가면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상하지요. 사람을 안 만나게 해줘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자리에서 흑암 꺾고 왔어요. 여리고 하고 왔어요. 맨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여리고 하고 왔대요. 7번 외치고요, 6번 외치고요, 뭐 한 번 외쳤더니 쓰러지고 그러고 왔어요. 그 포럼해요. 그러면 이제 알죠.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나의 복음으로 이제 끝을 내고 마무리하는, 그렇게 이루실 줄 믿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멋진 삶이에요. 우리는 멋있는 사람들이라니까. 두려워할 거 없고, 없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살아요. 사시라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사시라고. 한 번에 뭐가 개벽돼요? 지하실이 15층 뭐 30층으로 갑니까? 어떻게 그냥 사셔. 그러려면 복권 받을 줄밖에 없는데 안 맞아. 살 필요 없고 그냥 사시면 돼. 여기가 하늘나라, 그냥 여기가 천국 동산인 줄 알고 사시면 그 복음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게 복음이겠죠. 그래서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하고 축복하고 있는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점들이 좀 생기게 돼요.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복음을 버리셨다 라고 이제 딱 맺죠.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라고 퀘션 마크가 이제 하나씩 생기기도 해요. 살다 보면 그렇게 생긴다니까. 예, 말씀에 대해서 내가 100%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는 아멘을 무슨 아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삑 아멘 해도 돼요. 삑. 우리 조선 사람이 영어 이야기하는데 빅이나 삑이나 끽이나 뭐 그냥 그놈인 거지. 스펠링만 정확하면 돼요. B-I-G 빅. 빅 아멘. 아멘. 이런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과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우연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영세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작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하나도 없다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게 맞다니까. 왜 작정하셨어요 저를. 그리고 하나님 뭐요? 섭리하셨다니까. 섭리하고 계시. 지금 그냥 알아서 적절하게 인도해 가셔. 어쩔 때는 팍 넘어져가고 다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수술도 하기도 하고 막 중환자실에 들어가기도 해. 하나님 섭리인데 어떻게 할 것이오?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저는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 평가를 하잖아. 평가를 한다니까. 에이 이랬네. 에이 저랬네. 그럼 그 평가가 다 나한테 옵니다. 그런 평가를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셨고 섭리 가운데 있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에 우리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오늘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실질적인 말씀은 좀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봐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뭐였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었어요. 내가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복음을 뭐요?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있게 만드신 거라니까. 그러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면 안 되겠죠. 절대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 부모가 가난해서 부끄럽고 부족해서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왜 내가 복음을 같이 있는데 내가 복음맨인데 내가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비가 아멘으로 아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이요. 처음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 아니 동정녀 마리아가 뭐래서 예수를 탄생시켜 갖고 예수님이 나를 해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고 뭘 어떻게 믿어?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딱 붙잡게 되면 아멘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놓이게 되면 믿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학문으로 파헤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 저절로 믿어져요. 그럼 당신 어떻게 믿었어요? 나 몰라.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믿어졌는데. 나는 단지 복음 붙잡은 것밖에 없다니까. 나는 강단에서 오늘은 모이는 교다 모였어요. 그냥 말씀 듣자 예배하자 그냥 한 것밖에 없다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충만한 그런 지혜 가운데 놓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지혜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복음의 지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지혜, 참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지혜가 있구나. 아, 지혜를 어디서 얻었네? 뭘 통해서 지혜를 얻었을까? 뭐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요. 이 복음의 지혜가 어느 정도냐? 복음의 지혜, 넓이를 한번 봐요. 넓이. 복음의 넓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넓이는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넓이에요. 5대양 6대주, 아직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느 정도 넘냐 이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천하만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천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가끔 가다가 건판에 천하냉면, 천하삼, 이게 있어요. 아, 그 정도가 천하인가 싶기도 하고 하는데 이 천하만국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땅 끝이래요. 도대체 얼마나 넓어? 땅 끝이 어디예요? 땅 끝이 사도 바울은 어디라고? 서바나를 땅 끝을 알았다는 스페인 요 정도를. 근데 뭐예요? 이 쫙 돌아가지고 대서양을 통하여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요. 태평양을 통하여서 이런 나라도 있고. 이야, 어마어마한 게 이게 땅 끝이잖아요. 이 넓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자, 복음의 길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복음의 길이가 뭐예요? 영세전이에요. 저 영세전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가는데요. 길이 재보세요. 얼만큼인가?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끝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지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끝날이라는 길이의 종착역이 어디냐 이거죠. 없어요. 이 정도로 지혜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복음의 높이요? 높이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막 이거 외우자고 우리 예원이 새벽기도 때 이거 외우자고 한참 바람 불었었어요. 빌립보서 2장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늘, 땅 밑에 있는 모든 자들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높이를 어떻게 잴 수가 있겠어요? 잴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복음의 지혜예요. 이렇게 선한데 우리가 지혜롭게 하라면서요. 이 지혜가 이 정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있다는 겁니다.
깊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담겨져 있어요. 아주 심오한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지혜로 우리가 다 충만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 잡았는데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나는 다른 거 만족 없어요. 이거 하나면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여기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의 그 중심에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힘을 얻으시고, 너무 내 생각 중요하고 내가 배운 지혜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 빠져 살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뭐 하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치유하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돌들로도 뭘 해야 된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육신이 없지 않냐? 나는 영인데 육신이 없어.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에요. 육신이 장애가 있든, 육신이 병이 들었든, 육신이 지금 오늘 내일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는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받아줄 육신, 내 뜻과 함께할 육신. 아멘. 그 육신, 모든 육신은 영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해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고 만족해하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70 제자 다 되시기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데 복음 경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명 경제, 후대 경제, 축복 경제가 필요합니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이 경제가 어렵다면 우리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복음 경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경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237 장애인 복음화 현장 가운데 드림교회가 센터로 중심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름 여정이 있고 계획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도 있고 우리가 지교회도 확산시켜 나가야 되고, 아버지 지교회를 통해서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과 또한 그 전문 사역을 우리가 다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고자 해도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 와 닿아도 아버지, 우리가 형편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고 또 나의 여건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살피고 떠나라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복음이 나로 나타나고 복음이 나로 열매 맺는 귀한 70 제자의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이 시간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참으로 환우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그들도 느끼게 하시며 또한 그 현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타나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파고들고 생각을 파고들고 그 가정을 참으로 분란 가운데 이끄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마귀의 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꺾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 가정이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 붙잡고 중보하며 함께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237 선교 드림팀, 복음 전파의 이 드림팀이라는 귀한 확신 가지고 이제는 복음 내가 붙잡았으니 이제는 변화의 삶과 선교적인 삶을 결단하고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간도 우리의 여정이 절대 여정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중직자, 70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계획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되며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표 가운데 수련을 위해서 언신하고 수련을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